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 마음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저희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원들이 저희 입술로 간구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의 죄악과 게으름과 악함,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도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364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윤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이 앞에 카메라는 안 켜도 됩니까? 밑에 그 앰프가 켜져 있나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안 켜져 있으면 밑에 앰프도 안 켜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거기 밑에 있는 작은 앰프, 그게 켜져야 밑에 스피커가 울리거든요.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충희 사모님이 내일 이제 돌아가세요. 일본에서 사역하는 거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힘들 겁니다. 하여튼 거기다가 또
이민족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소통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으며 2월 12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월 12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깊은 웅덩이와 참 도저히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함정 가운데서도 저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니 참 올 한 해 저희 안에 주의 손길을 펼치사 저희가 빠져있는 모든 함정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웅덩이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지적인 의심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분노나 원망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희가 빠져있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저희를 온전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올 한 해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으로서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사를 베푸사 친히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주님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의 깊은 웅덩이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자들이 있사온데 참 세상과 의사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사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사람으로는 건질 수 없는 습관적인 죄들, 또 의심과 두려움, 답답함들,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웅덩이에서 저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상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를 묶고 있고 저희를 웅덩이처럼 가두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불방망이와 같이 와닿게 해주시고 매일 읽는 성경이 저희 심령을 두들기게 해주시고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교통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님께 다 의탁하면서
또 시험을 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도합나이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대표해서 헌물하였고 또 저희 마음을 들여 찬양하오니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25쪽인데요. 신약 325쪽인데요. 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2장) 6절부터 7절까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고 그래서 무지와 혼란으로 고통받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내홍은 사실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거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일을 변질하고 왜곡시키고 혼란케 하는 시험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경계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내분도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깨달음과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분명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확실한 이해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 가운데, 분열 가운데 빠뜨린 자들을 경계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공교한 말,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회 내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세상 학문과 철학과 이론들도 그렇지만은 들으면 좀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근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와 근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혹해져요. 바울은 지금 이런 위험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공교한 말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공교한 유혹을 이겨낼 만큼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밝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타락했죠. 근데 그 타락한 것 중에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또 어떤 면에서 제일 깊이 타락한 게 우리 이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이성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이성 자체도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적인 시험에 우리 이성이 매우 연약합니다.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지적인 시험 앞에 늘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허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하는 것을 역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이단이나 또 세상의 아주 그럴듯한 잘못된 이론에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덥석 무느냐, 넘어가냐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제일 먼저 걸려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보면요, 이단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정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그 총무로 있을 때
한 그 이단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있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사무실이 잠시 피신 오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쪽에서 저하고 교섭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남대 교수로 있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사무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남대 교수였는데 그거 빠져가지고 그 교수직도 내려놓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전담 사역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하고 나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거 건드리지 마라, 교회 이렇게 자꾸 해코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분하고 제일 많이 했는데, 아주 인텔리해요. 이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공교한 말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걸려드는 거죠. 자, 바울은 이런 지적과 질책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골로새 교회가 낙심하거나 좌절할까 염려해서 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믿음이 잘 정리되고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교회가 아직도 믿음 위에 서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안심하다 하면서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여러 지적 이단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서 이 위험을 밝히고 이단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말한 후에 이러한 지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지식을 얻는 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바울은 권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인으로 너희는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의 왕이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는 그분의 명령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는 다른 주인을 쫓아서는 안 된다. 세상 어떤 다른 것도 쫓아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행해야 된다. 세상의 정교하고 화려한 이론, 설득력 있는 이론, 그러한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지적 활동이나 행위에 있어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예, 어떤 분들은 다른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지만은 학문과 지식은 신앙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아주 별개의 것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교수인데요.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유전자 조작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지금 뭘 연구하느냐?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윤리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가장 중심적인 유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생각 없이 마음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학문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두 부분은 터치하면 안 된다. 이게 보통 세상 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참된 지식이, 학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학문 연구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식의 영역에서도 대원칙이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매일 새롭게 지음을 받고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지식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박고 세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도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도 매일 새롭게 내가 변화를 봐라,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는 그 일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개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참 뿌리를 깊이 내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은혜를 날마다 흡수하고 그 은혜로 인해 자라는 일이 지식의 습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냥 그건 지식으로 끝나고 그것이 그리스도 은혜에 깊이 뿌리 내려 생수를 깊이 내 영혼에 공급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만큼 더 위험한 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날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내 심령이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집으로 날마다 건설되고 세워져 가는 일하고 아무 관계없다. 사실은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온전치 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교회에게 바울은 저희의 무지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그에게 깊이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어떻게 들으면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형편인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세워져 가라 하는 권면은 좀 전혀 맞지 않는 권면처럼 들려요. 지금은 지식이 모자라서 제대로 서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처방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뿌리 내리고 세워져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감기 환자한테 위장약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지금 지식이 모자란 거예요. 지식이 뭔가 부족해. 잘못됐어. 그런데 너희가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서 세워져 가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동문서답 같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데 제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바울은 저희의 그 지식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며 또 옳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지식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상하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뿌리를 내려라, 세워져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권면의 깊은 뜻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 세워져 갑니다. 지식에 뿌리 내려 성장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세워지는 것도 없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 지식 자체 그 내용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 자체 내 그 지식의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영혼은 세워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를 아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의 내용, 어떤 교리의 내용을 내가 알고 암송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윤 대통령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죠? 누구하고 결혼했는지도 알죠?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어디 사는지도 알죠? 죄송하지만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그걸 아는 것과 윤 대통령하고 사귀어봐서, 그죠?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죠? 기호가 어떻고, 그죠? 뭘 원하고, 그거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들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것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연결되고 교통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알아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하고 떨어져서 별개로 지식만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그 지식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며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은혜를 내 심령에 누리게 하고 생수가 내 영혼에 차게 하고 내 영혼의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분과 닮아져서 그분 안에서 내가 건설되고 세워져 가는 것,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죠?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이 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일 역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역시 그를 아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얻는 것도 그를 아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한 부분이고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안다는 것이, 지식을 아는 것이 지식 하나만 따로 떼어 채우거나 배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 알아가는 그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사귐과 인격적인 신뢰,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말은 교통 가운데서 부부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알므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거예요. 또 수십 년 우리가 받아온 세상 교육과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느끼는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 교육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일반 세속 지식은 그 가르치는 대상이나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 그 말 자체의 내용이 뭐냐, 옳으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지식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참 지식이 주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를 경외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신뢰하고 저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자신의 앞날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교통하는 일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이 신령한 지식은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십 년간 배워온 그런 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려고 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의 전달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그저 지식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가 내 생명이 되고 영혼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 앞에 나오는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전에 이게 필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즉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가 가르쳐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 교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방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지식으로만 전달될 수도 있고, 행하고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일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대로,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가운데 서라.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떠나서는, 사도들의 전승을 떠나서는 믿음도 삶도 성장도 있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자라며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막 늘 감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은 잘못하면 위선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 마음을 회개할 수는 있지만은 감사할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을 왜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감사가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뚝에 강물이 넘치듯이 풍성하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면, 든든히 서가면 그 결과로 감사가 마치 뚝을 넘는 물처럼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자는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아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걸 아니까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뚝에 물이 넘쳐나듯이 감사로 넘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어떤 이론이 그 일을 가능케 합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면 감사가 나옵니까? 지식이 많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돈이 많으면 감사가 넘칠까요?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 돈 많은 분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삶의 만족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으로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종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힘의 원천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토양과 기초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해 지탱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포함해서. 왜 삶이 늘 불안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삶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집니다. 노력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때도 많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소중한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 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왜냐하면 내가 뿌리 받고 사는 곳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요동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요동치 않으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항상 허기집니까? 왜 항상 배고파요?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항상 배고픕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노력하지만 내 안에 있는 허기짐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포만감이 있습니다. 내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것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모든 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들 유튜브를 보는데 끝도 없이 봅니다. 게임을 하는데 끝도 없이 게임합니다. 그죠? 만족감이 없어요. 요것만 좀 이기면 내가 만족하리라. 내가 요것 좀 이겨가지고 이 아이템을 얻어내면 만족하리라. 내가 이 저놈을 무찌르고 내가 승리하면 만족하리라. 밤을 셉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갑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내가 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하리라. 그 자리에 오른 순간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벌면 만족하리라. 아니에요.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어요. 감사가 메말랐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 알게 되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 심령 안에 주신 것, 그가 내 안에 계신 것 알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바울은 왜 지금 지적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기약을 사러 왔는데 위장약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지적 시험 앞에 있는 교회에게 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또 이런 처방약을 내리나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국교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단순한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어떤 면에서는 그 얘기만 일평생 외치면서 다니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때 좀 배운 분들이 이 식자층이 뭐라 그랬냐면은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좀 제대로 배워서 세상 이론들에 대해서도 좀 당당하게 맞서고 세상 철학과 논리들도 좀 이기고 이런 거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아니, 세상은 지금 막 그럴듯한 얘기들 막 쏟아내고 논리와 근거를 막 제시하고 과학도 막 이런 저런 이론 막 얘기하는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그 얘기만 하니 에이, 우리 목사님 다 무식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부작용을 낳아가지고 사실 요새는 목사님들이 다 석사, 박사 없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런 학위 없으면 교회 청빙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아니 우리 강도사님한테 석사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거 없으면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말할 기회,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석사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론과 논리를 파하는 것은 뭐 많이 배워서 뭐 이론으로 무엇으로 저들과 맞서서 대등하게 논리적으로 해답을 주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풍조는, 이런 생각은 먼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들은 모두 신학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학부부터 시작됐어요. 예일대학, 이거 다 신학부부터 시작했다고요. 최고의 명문들은 본래 시작이 신학이에요. 자꾸 학문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수준 차이를 없애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신학과 학문을 연구해서 대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대학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점령당해 버렸어요. 가장 반기독교적인 이론의 선봉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것과는 멀어진 지식과 학문이 자연스럽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보세요. 현란한 말솜씨와 설득력 있는 그 논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학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서 맞서라고 그럽니까? 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너희 마음에 넘치게 하라. 그의 은혜를 붙잡으라. 그의 은혜로 인해 너희 마음이 녹아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게 처방전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 헤이, 참 무식한 소리죠. 동문서답. 아니,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환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지적 시험 앞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게 최선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고 그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박사학위를 100개 해도 다 넘어갑니다. 물론 저는 정말 신앙이 좋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 내린 신학 박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야 후학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앞에서 엉뚱한 소리로 교회를 정말 망가뜨리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사람들 사실 다 박사들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최고의 학교에서 선진 교수들에게 최고의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국교회를 앞장서서 망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일이 우리 심령 안에 계속되는 것,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 완악하고 딱딱해지고 갈라진 마음에 주의 생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죄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을 매일매일 용서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 지옥보다 더 깊은 악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반항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지옥에 보내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세밀히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행하고 뿌리내리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